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구약성경은 많은 곳에서 여러 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성취가 되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듯이 이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취가 누구에 의해서 되었다고 했습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렸던 영에 의하여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세상 왕 불신자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한 부분이라 말씀드렸죠. 세상에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친히 경영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드렸고 그것이 곧 성경의 성취를 통하여 이루어져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예언과 성취의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었던 그 예언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이 있을 것이고 그 끝날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믿지 않았던 초림의 메시아, 그러나 복동들, 쓰임받았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의 성취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적다 하더라도 주의 재림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라고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언이 되어졌던 내용이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모세의 법대로의 관주를 보시면 기억이 붙어 있거나 일이 붙어 있거나 가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붙어 있습니까? 그 밑을 내려가 보시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2장 2절부터 6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2장에 있는 내용이 오늘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에 예언된 대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23절과 24절,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법대로 다음에 23절과 24절의 내용은 레위기 12장 2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본문에 적어놨어요. 자, 23절과 24절은 레위기 12장 2절부터 6절의 내용인데 이 23절과 24절에서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부분입니다. 주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 주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신뢰합니까? 왜 성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언과 성취 때문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지지 않았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한 번씩 뉴스를 보면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느 점쟁이가 말을 했더라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나니까 점쟁이도 찾아가서 막 하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죠. 수많은 점쟁이들이 수많은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거 하나 맞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용하다고 찾아가거든요. 어쩌다 하나 맞춰가지고 진짜 용하려면 하는 것마다 다 맞아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신이 아닌 이상 막 뿌리는 거죠. 막 던진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맞는 겁니다. 던지다 보면 맞는 게 있잖아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확률이 아닌 거죠. 확률. 근데 성경은 예언된 내용이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모두가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빼고 뭐죠? 재림 빼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확률로 볼 때 초림의 내용과 오셔서 하는 내용이 다 예언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재림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에 대한 내용이 다 맞으니까 당연히 재림도 맞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 신뢰관계는 예언과 성취가 얼마나 맞느냐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100%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내용이죠. 그러니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됩니까? 예언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야, 이 정도의 신뢰성이라면 믿을만해. 세상의 과학적인 모든 것들도 다 데이터로 말하지 않습니까? 몇 프로 맞다. 그 몇 프로 맞는 데서 신뢰를 가져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은 100%거든요. 그러니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된 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대로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레위기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 내용을 대충 요약을 해보면 남아이가 태어나면 33일, 여아이가 태어나면 66일 뒤에 정결케 된다는 정결 예식이 나와 있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 환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대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지 33일 그리고 뭐 일주일의 예식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됐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 데리고 올라간 거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두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었던 사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님 만났던 두 사람이에요. 죽을 수가 없었던 바로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사명을 완성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것.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멜리드셈에서 독사에 물리는 사태가 생기잖아요.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가 않죠. 돌에 맞았지만 죽지가 않죠. 유럽 올라가 태풍에 빠졌지만 죽지가 않죠. 왜?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살려내신 겁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란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과정은 불가능이지만 결과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두 사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나이나 상황을 봤을 때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이나 상황을 봤을 때에 이 사람에게 성취되어진 일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들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삶을 사는데 괴로운 일을 당하면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만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죽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참 좋겠지만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이 불러야 끝나는 거죠. 주님이 부르기 전에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뭐가 있다? 할 일이 있다. 그래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야, 저런 분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초능력적으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선교 역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였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의 누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의 중보기 됐던 누나는 전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누워만 계셨어요. 평생 전신장애를 가지고 누워만 계셨던 분이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기도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24시간, 깨어있는 시간, 모든 기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그 기도가 초인적인 선교의 문을 열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거든요. 사명이 있기 전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까지도 주의 일이 남아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아직 나에게 생명 주셨네, 건강 주셨네, 할 일이 있네. 그러면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기쁘게 사는 겁니다.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게 아니고 얼마나 기쁩니다. 형편없 남들이 볼 때는 형편없어 보여도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자부심, 이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을 수 없었던 두 사람과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자, 시므온.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멋진 거를 다 붙여놨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므온의 이런 영성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1장 6절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영성과 시므온의 영성이 닮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모습과 이 시므온이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어렵고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영성의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성은 닮아가면 좋겠죠.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흠모할 때 우리도 이런 영성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영성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라면 후천적인 것은 그 은혜를 내가 부여잡고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자신이 노력하여 헌신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후천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를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는 자신의 몫인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두 사람이 죽지 않을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어렵게 살았던 것은 자신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루어질 때를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경건의 생활을 성실히 감당해요. 우리가 주의를 빼먹지 않고 이렇게 믿어 사는 이 모든 과정도 이거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셨고 주님이 건강 주신 거 가지고 잘 관리하여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사람 그 어려운 역경과
많은 시간, 여러분 80살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80살이 넘으면 장수라고 하겠지만 2000년 전에 80살이 넘은 것은 엄청난 나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이분들이 그 기간 동안 해낸 거예요. 해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 또한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겠네. 믿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믿어질 때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지만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포기치 않거든요. 끝까지 가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가서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네 하면 되고 또 이루어지면 거기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을 수 없었던 이 시므온,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그가 성령 충만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했다. 그 성령 충만했던 그가 바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놀라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전에 있다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왔는데 그를 딱 보자마자 그 아이가 오실 메시아인 것을 이 시몬이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그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다?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살게 되지 우리의 영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런 놀라움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죠. 시몬이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시몬은 성령 충만하여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예언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한 가지는 만민을 향해 예비된 주의 구원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내용, 세상을 구원할 자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자유에 대한 얘기죠. 구원할 자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자기 자신의 자유. 이 말은 이제 나 사명 끝났네. 이 말은 나 이제 죽어도 되겠네. 이건 아닙니까? 죽어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찬양하며 기쁘게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우리 평안히 죽는 건 아닙니까? 그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신 것 참 감사하고 맡기신 사명 성실하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끝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끝나야 되겠죠. 똥오줌 사면서 하면 안 되겠죠. 죽기 싫어가지고 막 벽지 뜯으면 안 되겠죠. 그잖아요. 원망하고 막 욕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제재를 놓아주시는군요. 감사해요. 고마워. 옆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 시몬의 모습, 그 모습이거든요. 이제 주제여 말을 놓아주시는군요. 주를 향한 사명 잘 감당하고 멋지게 인생 마침표 찍는 이 시몬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이고 멋집니다. 또 한 사람 만납니다. 84세가 된 과부 안나였습니다. 이 안나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37절 중반절에서부터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부터 읽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그 어린 아이를 보고 또 주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삶이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어떻게든지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고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고 교회를 빛내려고 그러고 교회를 닦고 쓸고 관리하고 돌아보고 이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교회는 예배 처소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관리하지 않습니까? 성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 안나를 보면서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 많은 나이에 그렇게 사는 그 모습, 바로 그때에 성령 충만한 그때에 안나도 역시 아게수를 통하여 메시아에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이 떠오르죠. 성령 충만했다. 나이가 많았지만 성령 충만했던 이 모습은 참 부럽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뭐 다양하게 남아있는데 참 아쉬운 것은 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사랑은 대단하셨지만 믿음이 없으셨거든요. 믿음 생활 안 하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우리처럼 뭐 기대하는 바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 보시는 모습이라든가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제 어머니는 엄청 아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돈을 쓸 줄 몰랐지만 그 돈을 쓸 때는 자녀에게 쓸 줄 알았지 헌금하는 데는 쓰지 못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안나는 84세인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겼다.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얼마나 멋진가. 제가 중학교 좀 다닐 때 이제 저희 작은 형이 영도에 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형이 오면 이제 뭐 한번 흙집에 가면 그 할머니 이제 욕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말이지 돈만 있으면 교회 가르쳐주면 돈만 있으면 자기는 깨끗한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게 살면서 돈이 좀 모으면 가지고 막 교회만 가르쳐. 할머니가 제일 사냥은 형은 불신자니까 불신자들은 그 할머니가 이제 욕의 대상이었는데 우리 믿음을 보면 나이 드셔가지고 뭐 좋은 옷을 입어서 태가 나겠어요? 좋은 걸 먹어서 태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하게 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전교회 있을 때 우리 최성신 할머니가 옆에 고물상 거지 사시지 않습니까? 그분 오면 언제나 잘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돈을 말아가지 않고 지어줬거든요. 목사님, 주의 종이 힘든데 찔리만 가셔가지고 말씀을 잡시고 푹 쉬셔야 돼요. 제가 그 돈을 받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분은 교회만 밥을 많이 드시고 아버님 굶고 사신 분인데 그 자식 용돈을 갖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한테 쥐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 있을 때는 아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그때 성기를 목사님한테는 용돈도 많이 드렸는데 목사님한테는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많은 이만을 이렇게 호주 예배당 나오면 악수하면서 있지 않아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마음의 중심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 안나가 과부인데다가 가난한 여자에다가 늙은 여자가 남들보다 뭐 칭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삶은 성전 중심인 거죠. 없으면 금식기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이 모습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딱 맞추어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성령 충만했던 시몬이나 안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인생 참 멋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안나의 고백 속에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바로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속량의 이야기가 이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예언 속에 나와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1장 68절을 보실까요?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리라. 속량하시리라.
참 이분들 보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사람 나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영성이 충만하지. 영성이 충만하지. 참 부럽죠. 세월이 가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만 영은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쫑쫑 빛나서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얼마나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또 할머니 또 과거에 또 그 좋지 못한 또 그런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만나면 쫑쫑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노년의 삶, 말년의 삶이 되면 참 멋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의 오심,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아기 예수님 오심과 그 곁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어느 날 처녀였던 약혼자였던 이들의 삶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녀였던 자기에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게 예언이 있고 난 뒤에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서 변화가 있기 시작했고 몸속에서 아이가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처녀였는데, 그리고 요셉에게는 약혼자였는데 약혼자의 몸에 갑자기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곁에서 사실 마리아는 직접 예언을 받았지만 요셉은 한 달이 건너뛴 사람 아닙니까? 그랬지만 이 요셉이 마리아 곁을 묵묵히 지켜내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에이 니 알아서 하라 하고 가버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셉이 바람막이가 되어서 그 마리아를 막아주었을 때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남편 든든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늘이 될 수 있는,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셉과 마리아 모습을 성경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참 좋은 남편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몸도 이런 데다가 형편도 좋지 않은 데다가 여행을 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모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체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이 말 맞다나 이 부부가 돈이 많았다면 어디 간들 좋은 집을 못 잡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누구 집에 가서 돈 왕창 주면서 오늘 이 집 내가 하루 잡게요. 그럼 주인이 빌려줄 수 있겠죠? 없으니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모든 상황이 열악한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목자들이 그 밤에 저들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줬죠. 그 소식을 받을 때 그 고생들이 싹 지나가고 얼마나 큰 감격에 빠졌겠습니까? 지난 말씀입니다만은 19절을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마리아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습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말씀은 새겨야 합니다. 가슴에 새기는 것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녹음도 할 수 없고 상황 기록도 할 수 없었겠지만 새겨야 합니다. 지금은 다 녹음할 수 있고 하지만 녹음한다고 내 것이 됩니까? 기록한다고 내 것이 됩니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다 똑같은데 보자라는 모르는데,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새기는 겁니다. 가슴에, 마음에, 내 삶에, 내 머릿속에 새겨 놓는 겁니다. 마리아는, 요셉은 새기면서 주의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그 지나가는 모든 상황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그런 열악한 상황들이 자신의 삶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황송한데 바로 오늘 본문에 시몬과 안나까지 만난 겁니다. 시몬과 안나까지 만난 거예요. 생판 처음 본 두 사람이 와서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하여 이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죽을 때까지 주신 이 은혜 붙들고 함께 살아가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실하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잘 맞이했고 잘 섬겼고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명을 이들 부부가 감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힘들게 온 것이지만 그 속에서 확신이 있었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이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해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이겨내면서 그 마음속에 확신과 결단과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는 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취된 내용과 동일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좋아져서 주님이 맡기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 여러분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